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네,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뭐라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 실천 강령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는 교회,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때에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첫 번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서 12사도 대부분이 이 로마 황제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네로 황제 시대 때에 순교를 당했던 자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성도가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지하 동굴에 살다가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지하 동굴에서 숨어 있다가 잡히면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매를 맞기도 하고 또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종교적 핍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자인 성도들도 있었죠.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요? 항상 기뻐하라. 핍박을 받아도 기뻐해야 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해야 한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하는 일이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 편할 수 없는 그 즐거움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또 항상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을 보면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형편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인상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화내게 웃습니다. 와, 드디어 예배가 끝났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예배 시간에는 웃는데 나가기만 하면 또 인상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기뻐하고 형편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기뻐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와서, 주님께서 계신 이곳에 와서 우리는 주님께 아뢰고 또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원망할 수 있는, 또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가 무려 164번이나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주 안에서 이 단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깊은 신앙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이 단어는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호흡하고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또 주 안에서 호흡해야 될 것이고 주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고 주 안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11절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밖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전도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무너진 성벽까지 수축한 후에 7월 초하루 이 성일을 맞이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때 학사인 에스라가 그 모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쁨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힘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기쁨들을 누려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 그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아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한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으시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시니 어찌 아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중에는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지켜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것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육신의 기쁨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지만 주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외적인 기쁨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내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기쁨을 따라다니기보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응답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함을 통하여서 이 기도 응답을 받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특히 빌립보 성도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어떻게 권면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감옥 안에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빌립보 감옥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기뻐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 주 안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테가 신곡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신곡이라는 그 글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지옥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까? 그러자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로마 사회가 헬라의 찬란한 문화와 또 로마의 권력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침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다수 백성들이 허탈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떠한 역경과 핍박 중에서도 그들은 기뻐하고 또한 소망 중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쁘게 사는 그 모습이 영적으로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을 정복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로마가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카타콤이라는 그 땅굴 밑에서 숨어 살다가 잡혀서 순교할 때 보면은 그들은 당당하게, 그리고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여 죽어간 것을 로마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로마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7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2024년